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 오늘 주일 지나면 이제 12월 31일 주일 하나 남았고요. 또 내일은 또 성탄절이고 또 오후에 저녁에는 성탄 전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하 예배로. 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은 생각들을 많이 에, 하고 계시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한 해가 지나면 한 살 더 먹는가 이런 생각도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결심들을 하게 되고 많은 이러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히 57절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라. 우리는 잡힌 것도 잡은 것도 사람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수도 있고 이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분깃은 몫이다. 또는 할당된 내 거 이래요. 또는 상속과 기업이다. 이런 개념도 됩니다. 분깃이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식탁 위에 이런저런 이렇게 접시들이 있다 봅시다. 뭐 맛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순서대로 쭉 그 가운데 제일 좋은 접시에 또 제일 좋은 또 많은 것이 담긴 것이 내 몫이다 할 때는 좋지요. 근데 어쩌다가 잡았는데 빈 접시를 잡았다. 내 분깃은 빈 접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저는 깊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또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에, 나의 후원자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어떤 그렇게 됐을 때 이 앞에 아주 굉장한 삼성그룹의 에, 대표 회장이 하나 있고 또 아니면 저 시골에 농부가 한 분 있고 또 아니면 저 영등포 여기에 있는 노숙자가 있고 어떡하니 그 있는데 심지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 몫이 딱 걸렸는데 누가 걸리면 좋겠어요? 당연히 삼성그룹의 회장이 걸리면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요?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깊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구나. 나는 모자란다, 있다, 없다에 대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상속이다. 이 내용들이요. 성경에 이 분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나오고요. 또 73편 26절에도 나오고요. 또 시편 142편 5절에도 나오고. 어, 영어로 말하면 portion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중요한 분깃입니다. P-O-R-T-I-O-N, portion. 자,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좋은 신앙은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보고 참 믿음이 좋다, 신앙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은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신앙. 그런 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근데 결론이 됩니다만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면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느냐? 답이 간단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래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게 맞죠. 그래버리면 여러분 여호와가 분깃이고 여호와께서 허락된 모든 것을 허락받는 거죠. 언제 그것이 예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간 초월에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귀한 시간이죠. 얼른 보면 예배하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손해다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해도 그게 얼만데 예배 그 시간에 왜 교회 가서 앉아있어? 불순종하잖아요.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예, 밥도 주고 떡도 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물질적 가치, 눈에는 보이는 외형적, 그러나 그보다 더 그한 모든 축복이 예배 시간에 다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예배할 때 감옥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다 응답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설교자도 또 예배자 모두가 다, 목사도 예배를 통해서, 또 회중들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발견될 때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요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것은 분깃.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깃은 목 또는 재산 또는 기업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몫은 뭡니까? 지금 주머니에 있는 머니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 묻힌 부동산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 이게 얼마나, 여기에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래 이 분깃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눌 때 각 지파에 다 분깃을 주고 나머지 레위 지파에는 주질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를 통해서 열의 하나를 레위 지파에게 돌리죠.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원리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동일한 축복이 세상에는 한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무지로 인한 생활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또는 후진국 쪽에 그 많죠. 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쪽에. 그리고 또 재산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여서 그 분깃을 삼는 사람. 이래서 뭐죠? 돈만 된다 그러면 뭐 마약이고 뭐고 그냥 막 사람이 이거 먹고 죽을지라도 그냥 막 팔아가지고 돈 챙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시편 1편에 악한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자,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으면 그 어떤 사람도 가난과 질병과 무지한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다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우리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명예와 재산과 지식을 기본으로 삼아서 가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요, 들어가기만 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무능한 자가 유능해지고 무익한 자가 유익해지고 모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로부터 문제가 왔거든요. 가난, 질병, 재앙, 모든 고통이.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근적이 내일 성탄절, 오늘 성탄절 전야해서 관계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 이제 지난 금요일을 좀 잠깐 말씀드렸죠. 모든 삶의 영육에 이 변화가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과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도록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워버리면 자꾸 틀린 길로 자꾸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받으면, 내가 중요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핵심의 본절이 57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뭐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 따라간다. 정말로 여호와가 기업으로 삼은 자, 여호와를 분짓으로 삼은 자, 여호와를 나의 몫이 된다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성취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기 인생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여호와를 분짓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기도가 내가 응답받는 그냥 뭐 조글조글조글 막 했더니만은 큰 소리 많이 쳤더만은 막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은 뭐 이런 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재산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죠? 나의 분깃이니까요. 거기서부터 모든 기도 응답은 출발되고 시작이 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또 이렇게 하고 올리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시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쫓겨다니고 동굴로 피해 다니고 사울 왕이 계속 군사를 풀어가 잡아가려 하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오백. 그래서 요셉도 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를 나의 배경, 여호와를 나의 분깃,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은 자. 결과적으로 다른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답니다. 언제도 한번 우리 교수도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가진 자, 누리는 자, 주는 자 해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경인대학 지역의 레드 페스티벌 할 때 메시지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 준비된 망대, 이미 준비됐다.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고 있으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있는 거. 부산 때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있는 거 주는데 그러면서 통역하는 그 자매한테 오요. 와 이래가지고 왜 저거 뭐 주죠? 뭐 100달러도 주고 막 줬습니까? 왜 주죠? 있으니까 준다는 거지. 없으면 못 준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첫 번째가요 신분입니다. 우리 대표기도하는 권사님이 신분의 축복인데 신분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는 신분. 이 참 중요합니다. 늘 뭐 아는 거. 굉장히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해가 바뀌면 그 운명을 찾아 알아보려고 무속인을 찾고 뭐 점수를 하는 카페로 찾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제사, 고사 필요 없습니다. 속이는 귀신에게 속아서 실패할 필요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신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소경 아닙니까? 박자 시끄러운 소리가 든단 말이요. 무슨 소리냐고 옆에서 하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지나가신대. 이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그에게는요 메시아이신 예수,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답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릅니다. 옆에서 하면 야 조용해 시켜봐라. 야야 조용해. 근데 오히려 더 왜 자기는 오늘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싫어 끝난 거죠. 이래가지고 막 옷을 벗어. 그 옷은 어떤 옷통인가요? 우리가 이런 좋은 옷들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 바디메오죠. 거지 복장을 이제 나는 이런 복장 입을 필요 없다. 내가 거지 신분으로 이제 해결 아니다. 거지가 아니라는 이런 옷을 벗어 던지고 주께로 나오게 됩니다. 신분을 바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요. 출애굽기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왜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시대를 살릴 중요한 축복의 사람으로 너의 신분,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너의 신분과 너의 위치를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아버지 앞에 달라 그러면서 줍니다. 줬더니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막 있는 거 막 씁니다. 그걸 보고 허랑방탕하여 가허비한 후에 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요즘 말하면 경제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래 어쩌다가 저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구하기도 어려운 그때 깨닫습니다. 어디 확 부닥쳐 봐야 깨닫는 거거든요. 이래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냐. 정말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안 해도 되겠다. 그 집에 막 일꾼으로만 받아줘도 사는 것은 해결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가 맞고 어금 맡기면서 집에 가지고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부터 갈아입힙니다. 신분. 여러분 신분.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세상의 멸망의 옷을 입고 지옥을 향하여 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서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옷 입히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신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신분입니다. 자녀. 자녀는 굉장히 자녀는 예를 들면 설날입니다. 설날인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뭐 특별히 공식적으로 나가는 보너스라든지 월급 외에는 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자식은 뭐죠?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 어머니 어깨 한번 안 주물러도 세뱃돈 내놔라 그러면 당당하게 요구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자녀의 신분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의 개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야 될 그 내용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자, 신분, 그리고 뭐요? 반지를 탁 끼고 너는 언약의 사람이지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힘들게 살아오는 여정의 사람들은 미래를 놓고도 약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죠? 내 신분을 빨리 해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지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이스라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멸망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주, 발자, 운명 뭐 하는 거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굳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의 신분과 함께 자녀된 권세도 주셨다. 처음부터요. 예수 믿는 처음부터 권세를. 또 증거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내어쫓아라. 권세는 뭐합니까?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함으로 권세를 누리는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를 사용, 권세.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어렵게 하는 이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깡다구로, 여러분의 막 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꺾는 것입니다. 특히 뭐요? 불신앙. 이상하게 살아오면요, 믿음이 크게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일을 통해서 불신앙이 싹싹 스며들습니다. 불신앙. 옛날에 그 연탄 부엌에 보일러 할 때요, 연탄 그 바닥에 조그마한 틈새가 생기면요, 그 구멍을 타고 연탄께서 일산화탄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그마한 것이. 이 불신앙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큰 배경이 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작동케 합니다. 불신앙. 혹시 또 생각 속에요, 좋은 생각 아닌 흉측한 생각. 이 생각에 세상들이 많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막 임하게 됩니다. 특히 현장에 파고드는 악한 영들의 활동들. 지금 온통요, 창세기 6장처럼 네피림 시대가 곳곳에 지금 무속과 점술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있고, 복음이 힘해지고, 언약은 놓친 지 오래돼버린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됐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 여호와를 나의 몫으로, 또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여호와를 나의 배경으로 삼는 자에게는 결코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없는 일개의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아마 경찰 그 사람 뭐 누구 집 아들이요, 누구 집 넷째 아들이요. 근데 경찰복을 입고 이러다가 뭐 버스도 훌 해가지고 호락해 버려가지고 여기 세워라 하면 세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죠. 뭡니까? 경찰이란 공권력, 그 권세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진 자에게 이 권세가 우리는 뭐요? 위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 내 같은 주제야. 나는 뭐 성경도 많이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내 같은 게 뭔 권세? 아니라니까요. 그 경찰이 그거와 관계없이 경찰 되는 순간 그에게는 공권력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지나가는 차, 일로 와, 차. 위반하셨습니다. 경계하죠. 자기가 아니고 그 국가의 공권력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주신 권세는 뭐죠? 내가 어디 힘이 얻어가지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뭐라? 사용하라. 거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지,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하늘 군대가 파송되지,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가진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이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할 때는요, 나는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일지라도 나는 알아요. 오직의 복음. 그러나 그들은 볼 때, 오직의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증거로 뭐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불신자들이 알아. 저 사람. 남하고 다른, 그때 오늘 오직과 유일성이 같은 건데 조금 그런 의미 속에 차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참 누림과 참 기도 하는 것이 가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 실제로 누리는 길이 뭐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권세를 실제로 누린 자에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요. 또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종교는 뭐요? 내가 막 만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종교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 신앙, 복음, 신앙.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성탄절 너무나 귀하죠. 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는 것이요.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자, 신앙 생활은 좀 다르죠? 신앙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복음이죠.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틀리게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곳에 우리 속에 여러 부분 속에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들,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 세상에서 보았던 많은 그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면요. 온통 전부가 지뢰밭이요.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지뢰밭이라. 펑펑펑 터지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게 57절에 잘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맞다면 이것저것 지뢰밟고 다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을 따라 인도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의사도 환자를 진단할 때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은 참 중요해요. 요즘은 그분이 있는지 안 갑니다. 부평 역사에 보면 함춘내과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 단골로 갔더랬는데요. 뭐 주치의라고 하는 만 그런데 우리가 감기인 줄 알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 아니에요. 아니, 감기인데 우리가 아니에요. 비염이에요. 그래서 뜨신 물 먹어, 따끈한 물 먹으라고 늘 그러고 이 약을 지어줍니다. 먹고 있으면 며칠 하면 나아버려요. 우리는 감기와 비염 다른가 봐요. 요즘 뭐 감기약 많지요. 그리고 많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맞는 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또 감기 건강들 주의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내과가 아니고 아마 이런 그 호흡기 내과에 전문도 했고 내과도 했고 큰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 갔더냐면 부평 감리교회 또 집사였어요. 그 양반 그전에. 그래서 또 믿음도 있고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비염인데 감기약으로 계속 투약해 뿌리면 낫지도 않고 몸이 더 이상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주신 축복을 내가 바르게 누리는 것.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는 것. 복음 가졌잖아요. 우리 가진 것. 가진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면 내게도 증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참 귀하지 우리 복 받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자체가 내 분깃이기 때문에 오늘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게 뭐죠? 주권자라는 주권자.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온갖 줄로 온갖 말로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고 혼란케 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얽히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뭐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런 고백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요 나의 몫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 신앙은 뭐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이 믿음
그래서 특히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이고 낮이고 항상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기억할 것, 오늘 기억하면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라. 키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뭐죠?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얽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오늘 이 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게 틀리게 정리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과 지혜가 많이 뛰어나도 기도응답은 안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그게 뭐요? 여호와 증인들, 통일교, 뭐 안식교, 뭐 신천지. 왜 그들이 따라갑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틀리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틀리게.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건데 그게 전부 다 가짜고 틀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정리되면 바른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메시지만 제대로 정리되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되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받기 시작한 말씀으로 인해서 어느 날 그 문제였는데 문제가 아니요. 축복이 되어버려요. 뭐요? 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얽힐지라도 그거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생각과 많은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세상에. 그래서 요즘 막 거짓 뉴스 많고 유튜브가 거짓도 많고 막 어떤 데 보면 유튜브 뭐 나오잖아요. 뭐 이상한 일을 했다고. 누구 죽었다고 그러고 들어가 보면 죽은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그래. 이 많은 일들이 거짓 이런 속에 또 뭐 하면 잘 된다, 뭐 하면 잘 된다 이런 많은 뭐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꼭 여러분 놓치지 말 것. 그냥 다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 따라가다가 얼른 보면 소홀해되는 것 같고 말씀 따라가는데 뭔가 뺏기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바로 잡고 바로 따라갔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짧게 또 편협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 그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롯이 소돔에 가 있다가 잡혀갖고 소돔성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전리품을 받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려가지고 올 때 많은 가병과 함께 전리품, 그 포로된 자들을 데려오면서 전리품을 가져요. 언제든지 전리품 옵니다. 왕이 그걸 주려고 합니다. 그 필요 없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나의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나면 나중에 당신들이 하는 말이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된 것은 그때 내가 해줘서 된 거야. 그럴 거니까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걸 받으니까. 이런 믿음.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나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네한테 축복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 현장에서 말이죠. 22장이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누구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것인 그것이 나의 분깃, 그것이 내 몫이요, 그것이 내 기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장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붙잡는 게 다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그때 영육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인 눈, 육신적인 눈이 다 그어버리면 안 되잖아. 영육이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기록된 정확 무한 말씀을 성경,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또는 읽고 또 메시지로 받을 때 뭐죠? 내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레마라, 레마. 말씀 뭐요? 로고스, 성경 많이 봤다고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거기 깜빡하거든요. 사람 성경 내가 많이 봤는데 말이야. 뭐 이만 있으면 성경 뭐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뭐. 근데 성경을 틀리게 말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성경이 내게 뭐요? 레마로 부딪혀 와야 돼요. 레마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내게 메시지로.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막 간혹 뭐 이렇게 부부에도 남편이 하는 말, 또 아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고 잘 듣고 있으면 그렇게 착오가 없는데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잘못돼 버리면 그때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깜빡했네 잊어버려. 깜빡하고 깜빡 잊어버리면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왔을 때 자꾸 실수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듣는 자 살아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아주 어린아이들의 신앙, 사람이 어리다 말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결국에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 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믿음의 교회, 칭찬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 2장 13절에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소문난 사람들, 믿음이 먼 각처에. 바울은 서신서마다요 그 지역 교회에다가 좀 앞에는 좀 책망을 많이 해요.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 그런 육신적인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을 빠지면 내가 가서 너희들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다른 데는 그런데 에스더서교는 너무 믿음 좋고 믿음의 칭찬이 각처에 퍼진 거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만큼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을 해줘도 뭐하러 먹고 미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만큼 축복된 응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57절에 말씀을 지키리다. 그리고 58절에 말씀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59절에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그 60절, 61절에 뭡니까? 주의 계명들을 계명의 법을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자,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주의 증거를 주신 걸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고 세상에 많은 가치관과 미래의 불확실한 이런 많은 일들 속에 한 해를 보내가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또 새로운 2024년을 바라볼 때는 2023년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많은 부분에 변화옵니다. 젊은이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은 굉장히 어쩌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물건도 더 싸게 구입한다. 어른들은 저 소비자 그 가격 다 사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이리저리 인터넷 다 검사해보고 값싼 거 다닥 그것도 빨리. 어른들은 점점 어렵다는 그런 말은 젊은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꼭 기억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려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성탄을 맞이하는 하루 전날 주일날 이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분깃으로 나의 기업으로 나의 모든 할당된 소유요 상속으로 또 이 소유 분깃은 상속이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응답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이리저리 혼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응답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